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다윗에게 길을 묻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요? 봤어요? 봤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실험한 거예요.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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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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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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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He's still right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양들이 목자가 저쪽으로 가니까 저쪽으로 쫓아가요.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양은 1m 앞 정도밖에 시야가 잘 안 보인대요. 1m 앞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양이라는 동물은 듣는 쪽으로만 달려간답니다. 듣는 쪽으로. 그래서 양은 몰아가는 짐승이 아니고 인도에 가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이 짝대기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바닥을 톡톡 치면서 갑니다. 이거 누가 치는 소리예요? 목자가 치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반응을 안 하다가 목자의 음성만 들리면 먹던 것도 내팽개치고 목자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양 같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신비롭죠. 양은 보고 쫓아가는 짐승이 아니라 듣고 쫓아가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물론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방향으로 목자의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뒤지다가 이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나누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말씀이지요. 시편 중에 보석과 같은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23편은 150편 중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보석과 같은 시편입니다. 오늘은 이 23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길을 묻다. 어떤 길? 다윗이 믿음의 길을 갔는데 다윗이 갔던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도 그 길 가고 싶은데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길을 갔는지 다윗에게 오늘 그 길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언제 쓰여진 시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는 것은 정확해요. 어떤 분들은 5절에서 6절 말씀 때문에 원수가 등장하고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열망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왕된 이후에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을 버리고 도망해였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환난 중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에서 노래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지금 닥친 현실 속에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자기가 뭐로 있을 때? 뭐로 있을 때? 얘들아! 양을 치던 목자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오늘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시편을.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회상하도 한번 해보자고요. 다윗이 젊은 시절,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떤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목동의 시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마 왕이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란 중에 있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뭘 회상하더라고요? 목동으로 있었을 그때를 회상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목동으로 있었던 그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회상했던 그 회상을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젊은 시절 다윗은 자기 양을 쳤어요? 아버지 양을 쳤어요? 그렇죠. 아버지 양을 쳤어요. 여기만 있고 여기는 다 어디로 가신 것 같다. 자, 다시요.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 아버지 양을 쳤어요? 자기 양을 쳤어요? 그렇죠. 아버지 양을 쳤어요. 그 시절 광야에 나갔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시에 양을 치면서 뭐 했냐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양을 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그곳은 광야예요. 여러분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여기저기서 뜨거운 광야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을 맞고 있으면은 살이 마른다고요. 진짜 이 혀가 이 첨정에 붙을 정도로 빼짝빼짝 말라요. 그 시기에 그 황량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그곳, 인적이 있느냐? 인적이 드문 곳, 악한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언제 출몰할지는 모르는 바로 그곳, 강도와 약탈자들이 한밤중에 급습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지금 다윗이 양을 치는 장소예요. 양을 치는 장소.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될 것이고요, 밤이 되면 잠 못 자요. 왜? 언제 악한 짐승이 올지 모르고 양들을 물어갈지 모르고, 또 이 광야에는 약탈자들이 있다고요. 그 약탈자들이 어디서 나타나서 짐승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해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광야에서 누가 죽어봐요.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알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곳이에요. 저는 광야를 나가보지 않았지만은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심한 일교차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추워요. 그 추위를 홀로 버텨야 돼. 홀로. 그 더위를 홀로 견뎌야 돼요. 홀로. 여러분, 같이 있는 거하고 혼자 견디는 거하고 어때요? 이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한밤중에는 맹수들이 어디서 출몰할지는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잘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길, 자기가 양떼를 몰고 가야 되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인가? 절대 아닙니다. 광야라는 그곳은 뾰족뾰족 바위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온 곳이고요, 그 길이 협착한 곳이에요. 협착한 길.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대 다윗의 발은 성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성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 발은 아마 그 바위 위를, 깨져진 그 날카로운 바위 위를 걸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찢기고 다쳤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발도 그런 발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먹을 거인들 넉넉했을까요? 마실 물인들 풍요로웠을까요? 어쩌면은 준비해놓은 물이 동이 났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날은 이것이 마지막 식사구나 라고 생각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은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가? 그것도 아니었대요. 그의 부모님들, 그의 형제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합니다. 니들 아들 다 데려오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8이 있는데 몇 명만 불러오고 7만 불러와. 그리고는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나중에 가서야 기름 부음이
해야 될 그 아들을 찾지 못해서 그때서 말하니까는 말째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뭐 있으나 마나. 무슨 말이에요? 양치러 갔는데 집에 안 돌아와도 아버지가 신경 안 쓴대요. 나가서 죽든지 아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아들이 이새에게 다윗과 같은 존재였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로 나갔어요. 아마도 징병제였으니까 착출돼서 나갔을 거예요. 나갔어요. 그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위가 궁금해서 아버지가 한 사람을 보내서 형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때 누구 보내고? 좀 말 좀 해봐. 누구 보내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다윗.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다윗 보내죠? 제일 꼬레비, 제일 어린애를 전쟁터로, 아니 제일 어린애를 전쟁터로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군대 갔으면은 누구 보내면 돼요? 넷째를 보내도 되고, 아니면 다섯째 보내도 되고, 여섯째 보내도 되고, 앞으로 위로, 다윗 위로 형들이 줄줄이 있다고. 그런데 그 형들 하나도 안 보내고 누굴 보내고? 다윗. 왜 다윗 보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첫 번째, 말 잘 들어. 가라 그러면은 군소리를 해야 안 해요? 안 해. 넷째 시키면은 다섯째 시키라고 막 그러는데, 다윗은 너 가라 그러면 아무 말 안 해. 그냥 가. 또 왜 말째 다윗을 또 왜 보내요? 가다가 죽어도 괜찮아. 전쟁의 위협이 있는 그 전쟁터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막내 너 다윗은 가다가 죽어도 괜찮아.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누구는 살아남아야지 돼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보내. 그런데 누구는 보내고. 그게 다윗이었다니까요.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멋진 인생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우울한 인생이야. 왕따 인생. 친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나중에 친구는 양들이 친구였어요. 밤하늘의 별, 달, 해, 그게 자기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광야에 뒤집어져 갖고 무슨 노래만 부르고, 저 해와 달이 어쩌고 저쩌고, 들의 풀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노래하던 인생. 왜? 아무도 자기 친구를 안 해줘. 친구는 누구밖에 없고, 그 양들. 나중에 좀 커갖고 출세할 만하니까는 친구 하나가 다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와. 그런데 그 요나단 친구도 어떻게 되고? 더 갈라져야지 되고. 그리고는 친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아, 친구에게 버림받아, 나중에 자식 낳았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또 어떻게 하고? 자식이 또 아버지를 버려. 젊었을 때도 광야에서 혼자 그 뜨거운 바람 다 맞아가며 추위와 싸워가며, 자기 양도 아니라고요. 자기를 자식처럼 생각도 하지 않는 아버지의 양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의 양이면 어떻게? 그냥 광야에서 양 한 마리, 두 마리 죽어도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 그 왜 양을 살리겠다고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양을 왜 꺼내? 자기 양도 아니라고요. 자기 양도. 성경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와,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 누가 자기 자식을 버려요? 근데 다윗이, 이 선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거는 억울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다윗의 위치가 느껴지십니까? 그 목동으로 있던, 광야로 있던 그 시절, 다윗이 어떤 고난과 어떤 고독함과 어떤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다윗의 삶, 여러분들 고난이 많죠? 그런데 다윗에 비하면은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큰 고난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몇 배의 고난을 다윗은 목동 시절에 다 17세 되기 전에 다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 고난의 자리, 배신의 자리, 황량한 자리, 외로운 자리,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 바로
그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하나 그거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겁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바른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일까? 도대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우리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을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어떠한 다급한 상황이 와도 정말이요. 어떠한 다급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믿어. 그런데 다급한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 누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움직여. 그 시간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어.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누가 먼저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정말 간증하고 싶은데 간증할 수가 없어. 간증하면은 다 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 여기서 넘어진다고요. 믿습니다. 40일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정한 그 시간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해결된 거 없으면 누가 먼저 움직이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먼저 움직이려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다윗의 모습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아멘. 여러분, 광야는 쉴 만한 물가가 없어요. 푸른 풀밭이 없어요. 푸른 풀밭은 진짜 비 잠깐 오면 한 몇 시간 풀이 확 돋아. 그리고는 조금 있으면 없어져. 왜 없어져요? 그 풀 누가 먹어야 돼? 내가 어디에 누워? 그 양들 먹이기도 부족한 풀이에요. 어디에 누워? 어디에? 쉴 만한 물가? 쉴 만한 물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조그만한 물가 보면은 누구 먼저 먹여야 되는데 양들 먹여야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쉬어? 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 자체가 지금 쉴 만한 물가가 없다니까요. 푸른 풀밭에 누워 자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분명 그의 목동의 현실은 황량한 광야요, 외로움이요, 따돌림이요, 비참함인데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셨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비록 내가 황량한 광야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 저 장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지금 그 모양인 거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만약에 인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바로 답 나오네요. 우리는 끝장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만큼 된 거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 콩가루 되고 다 사라지고 못 살아.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쉴만한 묵가요 푸른 초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3절도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 자막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의의 길은 뭐냐면 목동들은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몽골 같은 데 가보면은 높은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인데 성지순례 가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그 왜 이집트 같은 데 가도 보실 수 있어요. 낙타 타고 이렇게 올라가죠. 피라미드 같은 데. 그런데 낙타 타고 올라갔던 사람들 그 경험담 들어보셨어요? 뭐하고 사셨어요?
이게 뭐 말이 돼야지. 그 낙타 타고 못 올라간대요. 무서워서. 그 길이, 낙타가 가는 길이 되게 좁대요. 원래는 길이 없는데 그쪽으로 낙타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된 거예요. 원래는 길이 없는데. 자, 의의 길이 뭐냐면 그런 그 중동에 그런 산을 양들이 움직이는데 양들은 가던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길이 넓게 만들어지지 않고 좁게 만들어져요. 좁은 길로 가다가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길을 만들면 아스콘 깔고 대로, 8차선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는요,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은 뭐냐면 양들이 가는 길이에요. 원래 길이 없었는데 양들이 다니다 보니까는 양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어. 그게 양의 길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이 길은 곧 좁은 길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좁은 길 얘기하면 다 알아. 양의 길 얘기하면 다 알아. 그 이상한 길이 아니라 진짜 양이 가는데 양이 한 마리가 앞에 가면은 뒤에 있는 양이 쫓아가다 보니까 없던 길이 생겨. 길이 단단해져서 그 좁은 길이 생겨요. 그 좁은 길이 옆으로 오면 낭떠러지야. 근데 글로 다녀요, 글로. 그쪽으로만. 그 의의 길로 자기를 인도해 계신대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고난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항상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은 영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늘 입만 열면 다른 데 관심 없어.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영혼. 내게 물질이 없어지는가? 내가 이 왕궁에서 쫓겨나는가? 괜찮아. 원래 왕궁에 안 살았으니까 왕궁에서 쫓겨나도 괜찮아. 근데 다만 다윗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한테 버림당해도 괜찮아. 자식한테 버림당해도 괜찮아. 그런데 다윗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돌봐주시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다윗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었다. 자, 두 번째는 안위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안위하심을. 우리 성경 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안위라는 건 뭐예요? 안위는 인도하고는 달라요. 안위는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뭔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안위라고 합니다. 안위. 근데 안위하실 때 뭘로 안위하신대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대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입니다. 이 두 개는 항상 갖고 다녀요. 자, 지팡이는 뭘까요? 말 그대로 지팡이. 우리는 지팡이 하면은 짚고 다니는 걸로 생각하는데 목자에게서 지팡이는 짚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2m 정도 되는 나무인데 그 끝이 이렇게 좀 물음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짚고 다니는 목적이 아니라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지는 목적이에요. 건지는 목적. 이 광야길은 움푹움푹 파인 데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때 내가 안 내려가고 그 지팡이를 이렇게 내서 끄집어 올려요. 끄집어 올릴 때, 건질 때 사용하는 게 지팡이. 그럼 막대기는 뭐냐면 1m 정도가 돼 있어요. 1m 정도의 나무에 짝대기에 그 끝에 꼬챙이 같은 게, 날카로운 돌 같은 게 묶여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그렇죠. 두 가지 용이에요. 두 가지 종. 하나는 두 가지 용도예요. 하나는 악한 짐승이 올 때 그걸로 막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 기억해요. 또 하나는 두드러 패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뭘 팰까요? 양. 어떤 양? 말 안 듣는 양. 여러분,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어깨에 들쳐매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들에서 잊어버렸다고요.
그럼 들에서 찾았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 들에 99마리가 있으니까 들로 가야지. 왜 양을 들쳐 입고 집으로 왜 가는 거예요? 예, 치료 목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양은 인도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짝대기로 딱딱 치면 양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요놈의 양은 맨날 길 잃어버려. 길 잃어버리는 양은 맨날 길 잃어버려. 구역원들 중에 속색이는 구역원은 맨날 속색이는 거 그런 거예요. 양도 그런 양이 있대요. 염소 같은 양이 있대요. 실제로 염소 같은 양이 있어서 이 양은 항상 곁길로 간대.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양은 항상 잃어버려. 그러니까 목자가 알아. 그러니까 그 양을 찾으러 가. 찾았어요. 그런데 이 양은 따라오라면 또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막대기로 다리를 쳐요. 부러뜨려서 어떻게 해요? 그게 수십 킬로 나갑니다. 이 양은 냄새가 지독하대요. 냄새가 지독해서 원래 목에 걸칠 수가 없대. 그런데 그런 냄새 지독한 양, 그 무게 많이 나가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왜? 치료해 주려고. 그때 쓰는 게 막대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길잃어버린다고 내버려 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 양 어떻게 되고? 죽어. 죽는 것보다는 때려서 다시 데려오는 게 낫다. 그때 쓰는 게 막대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대요. 곧 이건 뭐예요? 나를 때리신다 할지라도, 내 다리를 부러뜨리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평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나를 때리면 왜 나를 때립니까? 자주 때리세요. 나를 왜 때립니까? 그런데 왜 때립니까? 근데 왜 때리는 거예요? 평안을 주려고 때린다니까요. 평안을 주려고 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왜 때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라고요.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두 번째는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자,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겐. 자, 우리 성경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자, 잠깐만요. 우리 구절을 그대로 좀 띄워보세요. 지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자기의 현실이 어떤 거예요?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현실은, 자기의 현실은, 이 노래를 할 때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현실은 원수의 목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에서 과거를 회상했다고요. 어떨 때를 회상했다고요? 목자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시고 안위해 주셨지, 그것을 회상하면서 오늘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봤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미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지금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아직은 안 차렸어.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여전히 원수 앞이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는데 과거를 회상했더니 미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데 어떤 미래가 보여져 버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또 뭐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아직 기름 붓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러니까 뭐가 넘친다고요? 내 잔이 넘친대. 자, 목동으로 시절 때는 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부족함 없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차고 넘치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과거에는 부족함 없이 해주셨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서 이제 그 수준을 통과하여, 그 고난을 통과하여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모든 잔을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차고 넘치면 안 돼. 왜 안 돼요? 아직 내가 그 그릇이 안 됐어.
그냥 부족함 없게 해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 믿음이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모든 잔, 우리 청년들이요, 청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잔 위에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해주시는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 않은 줄 압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는 건 없는 것 같고 해결된 거 없고 여전히 원수의 목전 앞에 여전히 내가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날마다 그 어려움은 또 찾아오고 그 괴로움은 또 찾아오고 광풍이 불고 지나갔으면 좀 안아야 되는데 그 뜨거운 바람은 또다시 나에게 불어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죠. 너무 외롭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노래하더라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난이 많을 거예요. 예수 잘 믿었더니 고난이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결혼해봐. 진짜 힘들 거예요. 지금은 덜 힘들어. 안 힘들어. 아시죠? 결혼하면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결혼 안 할래. 결혼 안 하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절대 꽃길 없습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더 힘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뛰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앞으로는 더 힘듭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라고. 지금도 더위 때문에 힘든데 앞으로 10년 후에 보세요. 밖에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더 힘든 세월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다윗이 걸어갔던 그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아니하시는 나를 몽둥이로 때린다 하실지라도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고난 많은 인생길을 승리해 갈 수 있는 다윗처럼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